크리스마스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밤만 주무시면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기다려지십니까? 예. 사실 세상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이는 비단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크리스마스를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기다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집의 막내는 지난 3월부터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려왔습니다. 저희 집 막내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선물이라는 것은 생일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렇게 어떤 특별한 날에 받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 생일이 2월입니다. 그래서 2월에 자기 생일에 원하는 선물을 받았는데 이제 또 선물을 받으려면 크리스마스가 돼야 선물을 받는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일이 지난 3월부터 크리스마스는 언제 오느냐, 12월이 언제 오느냐, 그리고 12월이 되어서는 몇 밤을 자야 크리스마스냐,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받고 싶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5밤을 자면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젯밤에도 제가 6밤을 자면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일주일 앞으로 5밤만 자면 다가오는 날이 되었으니까요. 이제 그 후에 크리스마스가 지난 뒤에는 또다시 2월이 언제 오느냐고 저에게 아마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대부분의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선물 때문일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때에는 반드시 선물을 받을 수 있고 또 그것이 고가라도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른들은 무엇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어른들이라고 해서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유는 선물 때문입니다. 다만 그 받고 싶은 선물의 종류가 아이들의 것과는 다를 뿐입니다. 어른들이 받고 싶은 선물은 어린아이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박스에 넣어서 포장을 해서 그렇게 주는 그런 선물이 아닐 뿐 일종의 선물을 기대하는 것은 같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성인 남녀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위가 크리스마스 캐롤이었고 그리고 2위가 산타와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3위는 파티였고 예수님은 고작 4위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른들에게도 선물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상당히 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혼 남녀에게 그렇다면 크리스마스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더니 50% 이상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연인입니다. 그리고 30% 이상이 복권 당첨이다, 그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떤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한 행운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는 연인을 만난다든지 혹은 복권에 당첨된다든지 등등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원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랑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께서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크리스마스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사라지는 그러한 선물을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인들도 아이들이 기대하는 선물과는 좀 다를 뿐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기대하고 그리고 이 선물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선물에 관한 그런 날일까요? 예수님은 과연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기록이 많은데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으실 복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하였고 개혁을 이루었으며 성벽을 세워서 믿음의 공동체를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일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기대하던 그러한 복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원하던 정치적 독립도 이루지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농작물의 피해가 거듭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사실 악인들의 형통함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리고 또한 율법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좀처럼 좋아지지 않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은 형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우상을 섬기며 이방의 풍습을 따르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는 일이, 모든 일들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함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3장에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생각에 대한 화답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며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던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세례 요한보다 조금 뒤에 오신 예수가 곧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이스라엘의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모든 악을 몰아내시고 악인들을 처벌하시며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독립하여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한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현대의 사람들 역시도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세상의 모든 악을 몰아내고 사랑과 평화를 주셔서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신 이유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평탄하게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 오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러한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타에게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시나요? 울면 안 되죠. 나쁜 일을 하면 선물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에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그렇게 함으로 성탄절을 잘 지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성인 남녀의 50%가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가족 등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성탄의 의미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낸 목적이 좋은 세상 만드시기 위함일까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의 몸을 입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세상에 임하신 이 놀라운 역사의 의미가 고작 가족 등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성탄의 의미일까요?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는 그 의미,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이 놀라운 역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임하심으로 나타날 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데 누가 능히 서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은금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을 기대하고, 또한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복은 곧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의 육체 또한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쉬이 없어질 세상적인 그러한 복도 아니요, 또 없어질 우리의 육체를 위한 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적인 것이며 영원한 것이며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모두 죄인인지라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복을 하늘나라에 예비해 두셨는데 우리가 모두 죄인인지라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깨닫고 노력하여 정결하게 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너무도 높아서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다다를 수 없으니 우리는 이미 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의 기준에 이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시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심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결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에 이룰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의 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이제는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참된 이 이유를 아는 자들은 그저 세상에서의 형통함을 바라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성탄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크리스마스에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탐욕을 오히려 부추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는 그 반대로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날로 기념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즐거워하며 기념하는 이때 세상 사람들처럼 탐욕과 정욕에 빠져들므로 성탄을 기념하겠다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기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임하시면,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절을 보시면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은 깨끗한 제물을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타하시면서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있는 사람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동물에게 자신들의 죄를 전가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우리의 죄를 전가하기 위하여 점이 없고 흠이 없는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야 했습니다. 또한 헌신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의미를 담아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소재나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번거롭게 생각하여서 눈먼 것이나 저는 것이나 병든 것을 제물로 드렸고 심지어는 훔친 물건을 봉헌물로 가지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황폐하게 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았기에 우리가 좋은 것을 드릴 수 없다. 그렇게 변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리스도로 하여금 깨끗한 제물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26절에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깨끗한 제물을 드릴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스스로 깨끗한 제물이 되시고 그리하여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크리스마스가 주일이었던 때 기억하시죠? 그때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탄의 의미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데 의미가 있다 해서 교회 문을 다 닫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참된 이유를 아는 자들은 우리의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또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성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스스로 깨끗한 제물이 되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오심은 깨끗하고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사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즐기는 데에 성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 되는 데에 성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여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데에 성탄의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리심으로 성탄을 기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삭세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악인들의 형통함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먼저 세상에 보내주신 뒤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고 소원하던 대로 악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려면 심판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악인이며 누가 의인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심판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 주실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오늘 본문 제가 읽어드리는 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기준이 율법의 행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점치는 자, 품꾼에 삭세되어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율법의 행위가 그 심판의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실제적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시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 안에는 성령이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믿는 자들 안에는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시며, 그래서 율법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기준이 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는 성령이 거하고 계시며,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행위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날에 상황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하였지만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도 너희가 소멸되지 않고 있는 이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단지 예수를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요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것이 곧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사랑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가 원하는 풍성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렇게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그저 좋아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스스로 평화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심판의 기준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는 범인이 자신을 잡으러 오는 경찰을 반기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성탄절이 선물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그를 잡으러 경찰이 왔는데 그 경찰을 반겨주는 것과 동일하게 어리석은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기준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참된 이유를 아는 자들은 이 날을 그저 즐기는 날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아 그리스도의 은혜를 겸손히 구함으로 성탄을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으로 오셨음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며 자신을 낮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가 임하시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회복케 하시며 또 그리스도를 믿어 최후 심판을 면하게 하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 성탄절에 기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기 예수의 나심에만 집중하여 성탄을 기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저 아기가 태어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선물을 나누고 서로 나누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처럼 세상은 아기 예수의 나심에만 집중하여서 성탄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여 성탄을 기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기의 남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기가 장차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질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성탄을 기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탄절에 무엇을 기념하고 또 어떻게 기념해 왔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을 기다리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보좌를 버리고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유를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바르게 성탄을 기념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예수의 나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했던 그 이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이 성탄을 기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복된 성탄의 날에 우리가 더욱 정결하게 되며 또 진실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